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4장 24절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4장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이 다리오 제2년 주전 520년 이때까지 성전 공사가 거의 한 15년, 16년 가까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의 장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성전 건축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했지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 것은 뭐 인부가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힘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거절했던 것은 그들은 혼합 종교,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그 오랜 조상들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칫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도록 허락해 주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로 인하여 여호와의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오직 성전 건축하는 일은 온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마음 상한 이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바사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 모든 세금들을 안 낼 겁니다. 저 성벽을 다 완공하면 왕께서는 이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겁니다. 저들은 왕을 반역할 겁니다.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까지 방해를 함으로 16년 동안의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5장의 이야기에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바로 이 1절의 말씀, 여기에 등장하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16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그 어떤 외부적인 압박이 있어도, 많은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돌파해내고 견디어냈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점점 성전 건축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니 성전 건축은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거의 마음 가운데 자포자기하듯 그렇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이 점점 희박해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또 더러는 학개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너희들은 어찌 너희들의 집을 그렇게 잘 짓겠다고 너희들의 집을 짓는 일에만 그렇게 몰두하고 있느냐 하고서 책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셨다. 그러니 성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는 달리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그 환상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남유다 사람들을 독려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2절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지금 이 에스라 5장에 나오는 이 두 이름 학개, 스가랴,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에 전해졌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학개서고 또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자, 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선지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앞날의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의 대부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대신해서 말을 전한다. 그래서 대언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얘기한다. 그래서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과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다시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말씀으로 자꾸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꾸 비전을 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성전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의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추스르고 믿음이 다시 또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라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도록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내 안에 믿음이 다시 건축되도록 내 삶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삶이 되도록 이 믿음의 집을 내 심령 안에 다시 굳건하게 건축하기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언제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이 총독들이 찾아와서 누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다시 짓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자, 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돌아와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 남유다 사람들 독립해 주었다고 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독립된 상태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제가가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모든 것들은 페르시아의 관할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강 서쪽 바로 이 시리아 땅과 또 팔레스타인 땅 이 모든 땅들은 바로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땅을 다스리도록 다뜨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사람을 그곳에 보냈는데 다뜨네와 그를 보좌하는 스달보스네 그리고 또 함께했던 그의 동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한 거냐? 이 성전 짓는 거 이게 누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면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성벽을 보수하는 거요. 누가 명령을 내려서 이 성전을 당신들이 짓고 있고 이 성벽을 예루살렘 그 성 바깥에 성벽을 누가 보수하라고 누가 명령을 내린 거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위협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이런 관리들이 찾아와서 누가 명령을 내렸길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은 16년 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상태다 보니 겁내지 않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길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따박따박 대답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11절 이하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페르시아의 이 관리들이 와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그 무리들이 와서 이렇게 물을 때, 자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에 보면 이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자, 페르시아의 이 총독 다뜨네가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건축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아였다.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도자들의 이런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5장의 말씀에서 이 5절 말씀만큼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겁내지 아니하고 이 바사의 총독 다뜨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다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다라고 4절에 짧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이제 총독 다뜨네가 자기의 그 왕인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그 편지 속에 담아줍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장로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자 유다의 장로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고 아주 지혜롭게 담대하게 대답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 다뜨네가 이 공사를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유다의 장로들이 대답한 내용 중에 이 모든 것들은 바사의 왕이셨던 그 선왕 고레스 왕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고,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은이나 금이나 여호와의 성전에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뜨네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능히 막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막힘없이 그대로 하나씩 진행되어져 갔음을 이제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돌보시면 어떤 것도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지혜롭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잘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데에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마음이 무장되어지다 보니 더 지혜로워지고 더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담대해지도록 그렇게 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앞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 바사의 왕에게 올린 그 상소문에 초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도 나왔는데, 이 초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올려진 그 상소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뽑아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초본은 뽑아서 쓴 그런 작은 이야기들, 그래서 이 사본이라고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제 7절 이하에서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이제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글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총독 다뜨네가 그동안의 모든 경과를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과를 보고하는 다뜨네의 보고가 참 신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것도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유다 장로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거짓말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 그대로, 사실 그대로 유다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서 그 사실을 자기의 왕 다리오에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 올려 보냈던 겁니다. 자, 유다 장로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겁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뜨네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유다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뜨네가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장로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짓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뜨네는 자연스럽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봤다라고 그 성전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다뜨네도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큰 돌을 세웠고 거기에 또 벽에는 나무를 얹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하옵기에 라고 하는 이 표현도 다뜨네 보고입니다만 그렇게 성전 건축이 막힘이 없이 다시 잘 재개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년 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심으로써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6년 전에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는데 지금은 그들이 방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5절 말씀이 이렇게 모든 일들이 아주 잘 순탄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뜨네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길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냐? 이 성곽을 너희들이 보수하고 있는 거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는 이가 스룹바벨이고 또 예수와 대제사장이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길래 그 명단을 왕에게 이렇게 적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유다 장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면서 유다 장로들의 이야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즉 유다의 장로들이 지금 총독 다뜨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라고 하는 물음에 자신들의 그 우두머리인 스룹바벨과 예수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유다의 장로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적에 건축되었던 이 성전, 이것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들 장로들이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총독 다뜨네가 자기의 왕 다리오에게 이렇게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자,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큰 왕, 바로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바로 이스라엘의 큰 왕이라고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위대했던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것인데, 그런데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하나님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노여움으로 진노하셔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소.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넘겨버리심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다 허물어뜨렸고
우리 조상들, 우리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자,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께서 그 첫 해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조서를 내리셔서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고레스 왕께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옛날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빼앗아 갔던 것들도 되돌려 주시면서 이것까지 다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이 바벨론 땅에서 불려졌던 이름은 세스바살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세스바살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주시면서 고레스 왕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요 라고 유다의 장로들이 그 역사적인 그 지난날의 이야기까지 아주 또박또박 이야기하면서 페르시아의 총독 다뜨네에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총독 다뜨네는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그 전해진 말 그대로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쓰는 다뜨네가 여기다가 비방의 글을 섞는다든지 또 왜곡된 말로 이 다리오 왕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이상한 얘기까지, 못된 얘기까지 포함시켰다면 다리오 왕의 판단이 또 흐려짐으로 이 성전이 또 건축이 멈춰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다뜨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셔서 사실 그대로 유다의 장로들이 보고하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방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천지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이제 내일 본문의 6장의 말씀에서 이 다뜨네의 보고를 바꿔서 다리오 왕이 진짜 그러한가 해서 모든 사료들을 다 가져오라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리오 왕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우리의 그 옛날 이 바사 왕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고레스 왕께서 이런 조서를 내렸구나, 이런 명령을 내린 바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의 성전 공사가 멈추어지고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졌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총독 다뜨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형통하게 진행되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이제 그 옛날의 모든 역사적인 기록이 다 담겨져 있는 그곳에 가셔서 모든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왕께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뜨네가 자기의 왕 다리오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왕께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다뜨네는 정말 바르게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글을 올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 5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총독 다뜨네의 마음도 주장하신 겁니다. 이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유다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 글 속에는 오직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왕께 보고하면서 다리오 왕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형통하게 도와주셨던 겁니다. 오직 남유다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그들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일함으로, 총독 다뜨네가 가서 보기에도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일을 감당할 때 부지런히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위에 있을 때에 형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돌보셔도 내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성전 공사가 더딜 수밖에 없고 멈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 용기를 얻어서 나는 나의 일을 진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에스라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총독 다뜨네가 자기의 왕 다리오에게 보고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맨 마지막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로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뜨네는 자기의 왕 다리오가 이제 왕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대로 당신의 뜻을, 왕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왕이 명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신 후에 정말 고레스 왕이 그렇게 조서를 내렸다 하여도 왕이 기쁘게 여기시는 대로 그래도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해라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거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충직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뜨네의 이 이야기를 나의 고백으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다뜨네가 자기의 왕 다리오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얘기해야 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형통하게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다 잘 건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께서 돌보시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굳건하게 세워 내 삶의 모든 일에 성심을 다하고 부지런히 힘써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힘입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